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이 열렸더니 열린 무덤을 보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빈 무덤이다. 그 열린 빈 무덤 앞에 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옮겨놓은 돌 위에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돌아온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무덤을 찾는 그날은 제7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입니다. 제8일째 되는 주일의 첫날 새벽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습니다. 밤이 최고로 깊을 때입니다. 새벽이 갖고 왔다는 신호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리고 새 무덤에다 이같이 예수님을 안장하고 돌아간 후에도 이 두 여인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에 주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짜가 바꾸자마자 그 말입니다. 새벽 동토 무렵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여인들의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 발밑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사탄의 배역이 기반인 땅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서 있는 곳에 내려와서 그리고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문을 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덤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막고 있던 그 돌 위에 두 천사가 앉습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권세가 사망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파수꾼들, 군사들은 곧 천사들의 임재와 그리고 땅에 지나고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아주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떱니다. 결국 그들은 죽은 자같이 뻣뻣이 돼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8일째 되는 날 그날 부활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6일이 지나고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은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는 날 새로운 날 그때 주님께서는 새 날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 그리고 그 날 새벽에 증비에서는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위한 새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래요. 주님의 부활의 그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시작의 시발점이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을 접하면서 매년마다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부활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날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최초로 맨 먼저 목격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했다. 그래요.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 열심이, 그 사랑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만들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사람이었다. 전도자였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여인들이었다. 오늘 천사들은 말이죠. 빈 무덤을 본 그녀들에게 그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무덤 그 열린 그 바위에 앉고 아주 긴박하게 이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아직 정신 못 차릴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천사는 두 여인들에게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가라. 가서 전하라. 오늘은 우리는 말이죠. 천사들이 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에 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준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서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번개와 같이 번쩍거리며 그들의 옷은 눈과 같이 시고 그리고 돌문을 열고 그 돌문 위에 앉은 이 사건이 다발적이지만은 동시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비병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두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복음에는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진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땅만 흔들리고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정신을 잃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근데 그 무덤을 연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찾았더니 아직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가 가시기도 이전에,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녀들은 그랬을 겁니다.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누가 숨겼구나. 이 보통 용기가 아니면 말이죠. 로마 정부를 반역한 반역의 죄로 누명을 씌워서 죽인 그 예수의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민주주의사라고 해도 자기 정파가 아니면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는 말이죠, 정말로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심이 예수님의 시체에 있는 거예요. 수습을 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마포로 쌌지만은 향유를 안 발랐거든. 그러니까 그 향유를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언젠가 그 신문을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조상의 무덤이 떠날려 가버린 거예요. 할아버지의 무덤이, 아버지의 무덤이. 그러니까 그 후손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해했는가. 근데 이틀 전에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지금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을 것인데, 그들은 그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럽니다. 자, 왜 이 두 여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976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1000만 명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싹 빼가지고 976만. 중복된 숫자를 감안하면은 이 수치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통장의 잔고가 막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때 가서는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이 두 여인들은 말이죠, 정말로 남다른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따랐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심정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이 두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들과 같지 아니한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같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의 그 근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다고 말해요.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 없는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고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갈등이 있어서 죄책감과 양심의 갈등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안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걸어오는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댕글댕글 구르면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된 내 자신의 그 옷에 묻은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질거린가.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위로하냐면 말이죠. 행위와 열심에 의지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좀 봐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행위와 열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적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것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함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이와 같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을 몰라요.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가?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계신가? 의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두 여인들을 보고 비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죽은 예수. 살아있는 예수, 부활한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여 주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십자가에만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는 내 안에 내 속에 와 계신 예수인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근원이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임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나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전통에 묻힐 것이에요. 형식에 묻힐 것이에요. 교리에 묻힐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부활신앙, 곧 내 믿음,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거창하게 전통 따지지 않겠습니다. 거창하게 형식 따지지 않겠습니다. 교린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려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천사들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시체마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울고 불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지금 찾는 것이 예수의 시체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것만을 찾습니까? 없어진 시체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불안해 하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상의 시신이 홍수에 떠날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노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그 어떤 것을 탈피하지 못한 두 여인들인 죽은 예수의 시체,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 천사가 주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가난함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죽은 자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넘어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기자와 그 다음에 이 과학자가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내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 그런데 내가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는 자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너머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릴 주님의 나라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것인가? 그래서 천사들은 무덤에 머물지 말라. 그 안에는 빈 무덤이다. 시신이 없다. 시체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합니다.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위험성이 항상 생존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잠깐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프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세상권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도대체 왜 저런 꼴이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사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앞이 막막한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떤 것들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다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근거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즉각적인 말씀이고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말이요, 당신 자신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래,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 십자가에 예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없고 부활에 예수가 없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근거가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했는데 그 생각대로 기도했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 신앙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서 탈피를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로 안경, 영적인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통과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한 사람들만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살아나셨단 말을? 천사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와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가 지금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이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받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이 두 여인을 포함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순간만은 그래요. 빈 무덤을 보고 맹한 자실한 이 두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만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같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빈 무덤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게 아니에요. 훔쳐간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6절에서 그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대로 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누가 가져다가 숨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분은 살아나신 것이.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 모든 부정과 불의와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들을 꺾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압제자들에게 꺾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도 안 꿉니다. 세상에 위로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위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자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그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곧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정과 불의와 함께하는 사탄의 모든 무리를 꺾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 고 무엇을 마실 고 무엇을 입을 고 내가 어떻게 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은 신성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내가 누일 자리에 방 한 칸 없이 사시면서도 그분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자원하여서 못 박히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천사는 지금 맨 먼저 두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거짓 노릇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새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부활은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교회는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같고 석가모니 같고 공자 같은 위인이라면 어떻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위인 중에 한 사람에는 주님께서는 2000년에 죽고 지금도 땅속에 있을 것이.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피조된 생명을 살다가 때가 되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동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하면 척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척하고 부활 신앙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그것의 사고의 틀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면 바로 믿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그것도 모여 풍랑이 있는 파도를 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접하고 그러던 중에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곧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한 번만 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이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계속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점점 십자가의 충격이, 점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충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기에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제 객관적으로 살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다 끝내고 오늘 새벽에 아주 정말 일찍 일어났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다듬고 그 다음에 3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 다듬기 시작했어요. 1시간 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면 지금 제가 이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면 과연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분이 살아났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아니요. 그 권사님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죄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짐을 나에게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엘리 라마 사막단의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모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그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이 결정적으로 역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그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을 받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공과 생명의 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현실을 절대 떠날 수 없어. 부활신앙은 떠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헌신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떠나지 아니했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와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러 갈 때 그는 서슴없이 떠났습니다. 그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현재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절대 떠나지를 못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그래서 나의 희생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갈대 우르가 어떻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곳이 편히 먹고 편히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음식점 잘 되는데 그렇게 들려보면 이건 큰 기업이야.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것이,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그걸 희생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내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왜 못 떠난 줄 아십니까? 그곳이 좋으니까. 왜 못 떠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누리기를 위해서. 왜 헌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안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습니까? 아멘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요새 가끔 그래요. 내가 과거에 지냈던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왜 이 강단을 세워가지고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나 죄책감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어요. 죄를 덮으셨어요.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충동질에 휘달려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람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받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죄책감에 빠져 있고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 육신적인 그 충동질에 휩쓸려서 그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겠는가? 주님께서 용서했다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같이 믿고 선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안 됐다는 것이.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치유가 안 됐어. 그래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가시처럼 찌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